자, 지금부터 불기 2564년 2020년 1월 15일 제3기 불교대학 제2학기 16주 강의 이제 33주 강의를 했어요. 원래 우리 36주 강의니까 이제 3주가 남았어요. 남고 이제 우리가 3주 남아도 아마 한 2주 정도 더 해야 되죠 싶어요. 3월 4일 날 졸업하고 제4기가 3월 18일 날 입학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정말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죠. 자, 그러면 몇 페이지 합장하시고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자, 벌써 1월이 어제 해맞이 간 것 같은데 1월도 벌써 반이 지나갔죠. 오늘 15일입니다. 이제 설도 이제 한 열흘도 안 남았죠. 자, 그리고 대한소환 가장 추운 대한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대환이 20일 날이니까 한 5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소환 대한이 지나면 그 추위는 가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따뜻해서 좋기는 하지만은 따뜻한 게 마냥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아, 기후가 변하구나.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구나. 뭔가 좋지 않은 어떤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약간 혼란스럽죠. 꽃도 혼란스러워가지고 벌써 다 핀대는 벚꽃이 다 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육바라밀을 이제 마지막 지혜로 했죠. 자, 6주간의 강의입니다. 보시 1주, 지계 1주, 인욕 1주, 정진 1주, 선정 1주, 그 다음에 지혜 1주 해가 6주의 강의가 끝났어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반을 강의를 했어요. 우리가 다시 좀 정리로 하면 보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에 평생을 다니면서 보살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죠. 심지어 아무개 보살, 아무개 보살. 이거 달아놓고 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보살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맹친다, 뜻과 의미와 그 다음에 보살의 정신을 다 알아야 됩니다. 자,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이다. 보리라는 것은 지혜다, 지혜. 우리가 이 세상이 지혜가 없어서 항상 더덩거리고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겁니다. 지혜. 우리가 좀 더 지혜스럽고 좀 더 똑똑해지고 좀 더 현명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스님은 김을 잘 안 먹었어요. 그런데 한국인이 꼭 먹어야 될 10가지 음식에 김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알고 나면 먹겠다 안 먹겠다? 먹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반안이 그냥 완전히 그냥 목회풀 피하는 것처럼 아버지 친구들 전체 담배 피하잖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담배가 건강에 엄청나게 안 좋다는 걸 알고부터는 나라에서 벌금까지 매기고 담배 피우는 사람을 쳐다볼 때 아이고 불쌍하구나. 20살에 피우면 지금이야 피우는 사람이나 안 피우는 사람이나 똑같지만 30년 후가 되면 피운 사람과 안 피운 사람의 건강 상태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벌써 폐사진은 지금 보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알게 되면 안 피울 확률이 많죠? 안 합니다. 잘. 그렇듯이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지혜라는 것이 지식은 많이 습득하면 잘못 사용하면 지식은 잘못 사용하면은 뭐이 됩니까?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그 똑똑한 걸 사기치는 데 써먹으면 깜쪽같이 속잖아. 그렇죠? 참말같이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도
인간을 행복하기 위해서 과학을 만들었지만은 원자탄을 만든 과학자가 가장 후회하는 게 원자탄 만든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머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인류의 재앙을 가지고 오는 데 써물 수도 있다. 그러나 지혜는, 지식은 머리에서 나오고 지혜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단전에서 나온다 그랬죠. 자, 지식은 머리에 있어요. 자, 그래서 공부 많이 하나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 저 머릿속에 뭐이 많다? 등기 많다 그래 하구나. 아, 처음 들어봤나? 머릿속에 등기 많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막 감정이 쌓이고 맺히면 아이고 어디가 답답하다 그러네. 그렇죠. 가슴에 다 우리가 감정 전체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이런 것들은 여기 쌓여요.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거는 단전에 쌓여요. 그러니까 최고로 우리가 정신을 수행하는 사람은 단전을 항상 단전을 모으는 거예요. 길을 모으는 거다. 모든 기운이 아랫배에 다 있어요. 우리가 천기,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올 때 받아오는 원천적인 기운을 원기라고 해요. 원기. 이 원기는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다. 이분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부처다, 보살이다 할 때는 정충, 기장, 신명력, 정충, 아랫배에는 정력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정기가, 원기가 떨어져 비면 걷는 것도 부실해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은 아랫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은 아주 열정적인 기운이, 열정이 아랫배에 가득 차야 돼. 정충, 그 다음 기장. 자, 기운이 장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장부다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대장부다 할 때 기운이 충만해 있어요. 모든 희망 이런 것들은 기운은 여기 가슴에 있는 거예요. 신명, 머리는 항상 맑고 샤프하고 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충기장 신명이다 해가지고 항상 정신력이 맑고 뚜렷하고 기운이 장대하고 원천적인 정력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을 일러서 우리는 대장부라 한다 그래요. 대장부가 되려고 하면 돈을 닦아야 대장부가 돼요. 그래 안 하면 항상 고로매져 비요. 정치인 되면 다 고로마들 아니까 저편만 딱 그거 하려고 하고 모두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게 참 힘들어요. 어제 저녁은 스님이 TV를 쳐다보게 선덕요한을 요즘은 전체 옛날에 했던 거 TV 채널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거 재방을 많이 하죠. 자, 옛날에 선덕요한 할 때 선덕요한 능에 가서 일반인은 죽으면 묘락을 하고 임금님은 죽으면 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능에 가서 아주 버스 세대에 가까 크게 천도제를 지낸 기억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왕이 역사 이래에 신라시대만 여왕이 서희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덕이 높은 여왕이 선덕여왕이죠. 선덕여왕 때 이제 원효대사, 의상대사, 자장률사, 기라성 같은 고승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간세음보살이라 할 정도로 불교를 일으킨 보살이잖아요. 일으킨 왕이죠. 자, 선덕여왕 때 이제 원효대사와 요속공주 스토리. 그래서 선덕여왕도 원효대사를 굉장히 사모하고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자, 이강수가 쓴 원효대사라는 소설 안 읽어봤나? 오늘 가서 한번 읽어봐라. 그런 정도 원효대사, 의상대사, 사맹대사, 서산대사 이런 소설 정도는 읽어봐야 돼요. 참 정말 춘원 이강수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많은 소설을 쓴 인물이죠. 춘원 이강수 전집 안 읽어봤어요? 여러분 나이 되면 읽어야 되는 나이가. 흙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토지라든지 토지가 아니고 사랑이라든지 수많은 소설들이 있죠. 그 중에 이광수는 아주 원효대사라는 아주 걸출한 소설을 썼죠. 자, 그래서 선덕여왕 TV를 봤는데 미실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미실. 예. 이 사람이 본래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덕여왕하고 이제 쟁탈전이 붙지요. 예, 미실이가 먼저 세주라는 이름으로 신라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세주라는 거. 자, 그 왕의 위치에 앉아 있었죠. 군림을 했죠. 그런데 이제 선덕여왕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선덕여왕을 이제 결국은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내전이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나는데 백제가 쳐들어오는 거죠.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 내전을 막을 것이냐, 내전을 치러가지고는 거의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제군이 선덕여왕은 경주 서라벌에 있고 자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야에 있었죠. 그 행사 옆에. 거기서 진을 치고 이제 공격을 해서 들어가려 합니다. 그 백제군이 옵니다. 오니까 모든 신하가 일단은 나라를 뺏겨놔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실이가 뭐라 합니까? 나는 신라를 위해서 왕이 될 사람이었지 선덕여왕 자리를 뺏으라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내전을 치르면 누가 다 죽네? 신라 백성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전을 치면 이길 수 있지만은 백제군과 맞서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죽어줘야 선덕여왕이 왕이 되지 않을 거죠. 두 패로, 신하들이 전체 두 패로 갈려 있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독약을 마시고 죽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싸우면은 우리 신라 백성이 다 죽는다. 나는 신라를 위해서 왕이 되려고 그랬는데 신라 백성을 죽이고 왕이 되고 마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기 우리 쉽지 않잖아요. 저 우리 또 뭡니까? 12.12 사건 때 전두환 씨가 전 군부를 장악하려고 할 때 사실은 전두환 씨가 몰고 온 군인은 전 군인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사령관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우리끼리 싸우면 결국은 우리 병사가 다 죽는 거잖아. 결국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 죽잖아. 죄 없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한 겁니다. 이길 수 있지만 이기도 역사의 죄인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결국 전정권이 들어오는 사건이 12.12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참 정의, 대의, 우리 편이 좀 힘들고 우리 편이 지면은 분명히 우리 편은 다 정권 장악한 팀에 의해서 숙청되고 자천되고 옷 다 벗어야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무릅쓰고 참았다. 이게 이제 대인이고 이게 이제 대장부고 이게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정치는 보면 싸움판이죠. 싸움판. 자, 우리가 집안도 싸우면 망해요. 가와 만사성이고 불화 만사패라. 가정이 불화하면 만사라 깨져. 미국 경제 잘 돌아가죠. 중국 경제 잘 돌아가죠. 일본 경제 잘 돌아가잖아요. 지금 잘 살려면 경제신문을 보라 그랬어. 스님은 경제신문만 20년을 보고 있어. 경제신문 잘 안 보잖아 일반인들. 뭐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부산일보, 경남신문 이런 거 보지. 경제신문 잘 안 보다. 특히 여성은 더 안 볼걸요. 내가 볼 때. 딱 보면 세계 경제가 어찌 돌아가는지 한국 경제가 어찌 돌아가는지 다 나옵니다. 경제신문 희망적인 거 거의 없어요. 지금 암울하다, 어둡다, 힘들다, 바꿔야 된다, 좀 풀어줘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왜 나라가 일이 어렵느냐? 자본하고 싸우니까 어렵잖아. 싸우니까 어째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막 어떻게든 우리가 자기 정권 잡아야 되겠다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정치가 싸움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국민은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살. 그래서 지혜를 닦아야 돼. 지혜. 우리가 지혜롭기만 하면 뭐든지 일하네요. 정주영이 이야기해줬죠. 지난 시간에. 한겨울에 잔디를 어디서 구할 거예요? 잔디 구면 우리는 잔디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보리가 잔디라고 누가 생각하겠네. 그러나 보리가 5cm, 10cm 컸을 때는 양잔디보다 더 이쁘나 안 이쁘나? 이뻐요. 그 생각을 아무도 건설업자가 못했을 때 정주영 내가 잔디를 심겠습니다. 현재까지 잔디가 그게 그냥 몇 년 가나 그냥 한 달 후면 잔디가 아이가 잔디 아이가 한 달 후면 뭐이 나네? 보리가 이제 올라와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잔디를 심는 이유가 뭐이고? 전에 대통령이 유일하게 부산 유엔묘지를 방문을 하기 때문에 방문한 그 기간만 잔디가 살아있으면 돼. 조건이. 그래서 김해 보리밭에 와서 그 수만 평 잔디를 다 심고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잔디 원더풀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리 아름다운 잔디는 코리아에서 처음 본다고 했잖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정주영 씨는 신용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정주영 씨는 뭐라고? 머리를 쓰고 열심히 지혜를 짜내지 않는 인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이 빈대맛도 못한 놈아. 이야기했죠. 빈대도 머리를 써서 산다 이거예요. 하도 물 떼서 몸이 물어떼서 막 빈대를 견딜 수가 없어. 옛날에는 얼마나 빈대가 사람을 괴롭히으면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어쨌다. 그렇지. 초가상칸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응성실험었으면 그 초가상칸을 태웠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빈대가 하도 물어서 살 수가 없어서 자기가 머리를 써서 큰 물통 위에다가 저거를 물을 깔아놓고 그 가운데다가 딱 그 합판을 놔놓고 누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대가 물을 건너올 수는 없잖아. 사흘 후에 보니까 또 빈대가 물어 떼는 거예요. 그래 쳐다보니까 이 빈대가 머리를 써가 벽을 타고 올라가가 천장 가운데서 지를 보고 딱 낙하를 해가네요. 빈대도 머리를 써서 사는데 인간이 머리를 안 쓰고 살면 그거는 빈대맛도 못한 인간이다. 그 정주영 씨 어록에 보면 제일 밑에 사람을 뭐라 부를 때 많이 써먹는 말이 이 빈대맛도 못한 인간은 그 말을 썼다. 출처가 거기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로 판단력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정주영 씨는 진짜 어디다가 저기 울산 방어진이가 그 어디고 현대조선 미포죠. 미포 현대조선이라고 그러잖아. 자, 울산 미포에다가 진짜 수십만 평을 샀어요. 자, 앞으로는 해양 강국이 돼야 되겠다. 그 조선업을 해야 되는데 뭐이 없다? 뭐이 없네? 돈이 없잖아. 돈이. 그렇지. 배를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배를 만드는 거 아이가. 나라에서 돈을 대줄 형편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나라가 보증은 설 테니까 네가 제주껏 가서 빌려오라. 그런데 우리가 예로 들어서 이 사람은 A라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빌린다. B라는 사람은 500만 원 전세 살고 있다. 그럼 500만 원 전세 사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보증석했고 뭐 믿을 수 있나 없나? 없잖아요. 1,000만 원 갚을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나라가 보증을 선다 해도 나라가 하도 가난하니까 보증을 서도 다른 나라가 안 믿는 거예요. 나라 자체를.
그 세계 최고의 선박회사, 보험회사인 영국에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코리아가 보증을 쓸 거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10조 빌려주라.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는 거야. 여러분들 참 아프니까 밥도 못 먹는 GNP 몇백 불 되는 나라가 와가 10조 우리한테 빌려주면 빌려주지겠나? 우리 러시아에 빌려주고 또 떼있나 안 떼있나? 떼가지고 할 수 없이 뭐로 가오네 지금? 탱크. 그렇지, 탱크나 가스 이런 거 가오잖아. 돈을 안 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줍니다. 안 주니까 어째야 되겠네. 1번 싸운다, 2번 나와야 된다. 안 주는데 나와야지 뭉치 싸우기고 참네. 지금까지 지가 안 죽기라 그러는데. 나오면서 딱 문을 열고 나오다가 호주머니에다 딱 손을 넣었는데 500원짜리 동전이 딱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돈을 딱 열고 들어갔어요. 회장님, 딱 앞에다 동전을 딱 넣으면서 이게 뭔 거 압니까? 그건 뭔데? 한국 돈입니다. 돈인데 어쩌라고? 자세히 보세요. 그 뭐이 그려져 있는지. 뭐이 그려져 있습니까? 거북선이 그려져 있죠. 이순신 장군 모릅니까? 세계 3대 대첩을 한 이순신 장군이 5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벌써 철갑선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 DNA가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그 회장도 보통 인물이 아니죠. 코리아구나. 나는 이순신 장군이 얼마 중국이나 일본 장군인 줄 알았더니 코리아 장군이어서 오케이. 5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 정도의 DNA를 가진 후손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보지. 그래서 차관을 빌려오는 겁니다. 자, 정주행 박수 한번 쳐주라니까. 정말로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정말로 일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택시 만들었잖아요. 포니.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선박회사 만들었잖아요. 그만했으면 우리 후손들 먹고 사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분이에요. 기여를. 지금 삼성 반도체 없어지면 우리나라 저거 주식시장 반으로 줄어버려요. 그 반도체도 안 먹고 살잖아. 지금 수백만 명이 살리잖아. 정말로 우리는 이건희 참 정말로 이런 분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병철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어지간하고 욕하고 그러죠. 그건 정부에서 못 갖다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위대한 어른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미살리지. 정치가 우리 미살리나? 스님은 그리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위대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봤잖아요. 여기까지. 아무도 반도체 생각 안 할 때 벌써 이병철의 이건희는 앞으로는 반도체로 가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머리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좋은 머리가 수백만 명을 미살릴 수 있는 뭐이 나온다? 지혜가 나온다. 지혜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혜다. 지혜 하나 때문에 지금 정치까지 나와가지고 미시리까지 또 누구 선덕여왕까지 나오고 정주영이까지 나오고 참 정말로 우리가 뭐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돼. 그때 내가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고 그때 조금만 지금처럼 철이 들었더라면 우리가 철이 든다 할 때 지혜가 생기는 건 철이 든다 그래요. 소견이 난다 그러잖아. 아이고 이 세근이 안 났다 그러잖아. 니는 아주 세근이 안 났다 그러잖아. 니는 아주 철이 안 들었구나 그러잖아요. 철은 뭐다? 자, 아침에 피어나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이 철이 들겠나? 봄에 소쩍새 우는 소리를 듣고 여름에 수많은 그런 대학대가 수많은 비바람과 폭풍을 견디고 가을에 무소리를 맞고 피어난 국화가 더 철이 들겠나? 어느 꽃이 더 철이 들겠네? 아침에 피어나 저녁에 지고 마는데 그 언제 철들 시간이 있네? 그래서 우리가 살고 굽이 단맛만 보는 게 아니고
어디서는 단맛만 보지 뭐 그냥 막 행복하죠. 그러나 조금 살다 보면 매운맛도 보고 신맛도 보고 짠맛도 보고 수많은 맛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5가지 맛이라고 그러죠. 이 5가지 맛이 다 배어 있어야 인간이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몰라요. 자, 그래서 상구보리다. 위로는 보리를 닦고 지혜를 닦고 아래로는 중생을 끝없이. 자, 여러분도 최소한 1명 정도는 와야 여러분 후배들이 좀 그래도 우리가 뭐 몇 명이 오든 좀 은을 세우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이런 보살이 되려면 인격을 완성하려면 보살이라는 인격을 완성하려면 끝없이 닦아야 되는데 몇 가지로? 6가지로 닦아야 된다. 그 1번이 끝없이 내가 누구에겐가 베풀어주고 보시하고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배려하고 2번이 이제 항상 정직하게 룰을 지키면서 살라고 노력하고 꼬르마이 살고 시커마이 살고 그리 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3번째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정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참아가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자, 그래서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맑고 그 사람 옆에 가면 왠지 편안해. 말 안 해도 편안한 사람이 있고 말을 안 하면 폭풍 전야 같은 사람이 있잖아. 그죠?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 곧 터질 것 같는데 어떤 사람은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저기 깊은 정말로 맹산대천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청산이 아무 말 안 해. 그런데도 편하나 안 편하나? 편하죠. 태산 같은 인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말 안 해도 뭐 정말로 겁나는 아버지가 있는가만 말을 안 해도 정말 너무너무 든든한 아버지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듯이 어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선정 내 인격이 많은 사람들이 큰 나무 그늘에서 쉬어갈 수 있듯이 내 인격이라는 나무의 그늘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커나가야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 보면 아름다운 꽃, 큰 나무가 아름다운 꽃까지 피우면 더 이쁘나 안 이쁘나? 저기 항매산을 가다 보면 500년 된 쌀밥나무가 있어요. 이팝나무라고 해서 이팝나무. 큰 당산나무만 한데 그 벌판에 큰 길가에 피어 있어요. 항매산에 뭐를 보러 가면 그렇지 보면 철쭉 보러 가면 철쭉 필 때 피잖아. 항매산 철쭉 본 사람. 항매산 철쭉은 대한민국 국민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 하나. 항매산 철쭉입니다. 올 보면 꼭 한번 가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마구 살았네. 옆에 저 2시간 거리면 가는데. 항매산 철쭉은 정말로 꼭 한 번은 봐야 될 철쭉이죠. 아주 참 정말 감탄을 잘합니다. 자, 거기 갔다가 스님도 봤어요. 이 나무는 참으로 큰 어른나무다. 그랬는데 아니나 달라 검색을 해보니까 국가지정 보호수입니다. 문화재단이에요. 문화재단. 나무도 크고 나무가 큰데 그늘만 이쁜 게 아니고 생긴 것만 생긴 것도 잘생긴 나무가 커. 그늘도 많아. 세월의 풍상도 꽤 커서 거기다 꽃까지 피었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큰 인물을 부처님과 예수님 같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치유가 돼. 스님이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산장의 여인은 어떻게 살고 있네? 예? 찢어진 가슴을 부여안고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 찢어진 가슴이 산장에 가 있다고 치유가 되나? 꼬마 찢어진 가슴을 부여안고 살아야 돼. 부여안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절에 오면 치유가 되나 안 되나? 된다 이 말입니다. 치유가. 큰 어른은 오면 치유를 시켜줘요. 동백 아가씨는 웅치 살았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항상 참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자, 그러니까 동백 아가씨는 뭐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행복하게 지냈다. 이 가슴 도려나는 아픔에 겨워서 지냈다. 항상 아프게 사는 거예요. 그 절에 와서 기도하고 도 닦으면 아픈 가슴이 치유된다 안 된다? 바로 영불과 기도는 마음의 아픔을 낳아주는 진통제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자의 일생은 어찌되어 있네? 예?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그래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눈물로 보내는 여자의 일생이나 끝나 절에 와서 불교 학교 듣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여자의 일생이나 끝나 누가 되나 끝내. 그러니까 절에 오면 다 치유가 된다니까 여러분.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하여 사무치 미움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다. 수많은 인간들이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하다가 바이바이 하잖아요. 이혼이 바이바이 아이가. 결혼할 때 울고 들어가는 인간 어디 있네? 전체 막 행복의 꽃이 막 온 동산에 피 있다. 그런데 페트키면 뭐라 그랬어? 사랑은 뭐다? 빛과 그리고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행복할 때는 막 빛이 가득해. 오색무지개다. 그런데 또 뭐다?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그림자처럼 어둠이 오네. 항상 사랑은 두 개가 있어요. 빛과 어둠, 빛과 어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절에 와서 그 어둠을 밝히고 걷어내고 그 서러움을 걷어내고 그 아픔을 치유하고 그 찢어진 가슴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일, 그거는 우리가 종교에 기여하고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여하고 공덕받고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부처님은 그런 어른이라. 큰 나무가 꽃을 보면 꽃을 봐서 이쁘지요. 더워 죽겠는 사람이 그 나무 그늘에 심어 시원하나 안 시원하나? 시원하죠. 가을이 되면 그 단풍이 아름답나 안 아름답나? 아름답죠. 그러니까 큰 나무는 꽃만 봐도 이쁘고 그늘에 가면 쉴 수 있고 그런 어떤 수많은 역할을 하듯이 부처님이라는 큰 우주를 덮고도 남는 그 나무 그늘과 같은 그 부처님이 꽃도 피워주고 그늘도 지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안식처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중요하고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정 항상 마음이 태산같이 넓고 평화롭고 고요하게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그리 되면 거기서 뭐이 나온다? 선정이 이루어지면 뭐이 나오네? 지혜가 나오잖아, 지혜가. 자, 집에서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보시지게, 인욕전지, 선정, 지혜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불교를 정확하게 알고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믿고 내가 닦는 불교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겠나 없겠나? 없어요. 불교보다 더 좋은 종교는 세상에 없다니까. 자, 다른 종교에 있는 거는 다 있어 불교에. 근데 다른 종교에 없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불교는 닦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닦는 게 아니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하나? 불교는 있는 게 아니고 닦아야 되는 종교에 닦아야. 뭘 체득하기 위해서? 지혜를 체득하기 위해서. 닦아서 지혜가 열리고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런 기운, 자비심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비심이.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페이지? 몇 페이지는? 자, 166페이지 펴입니다. 자기 반성 있죠? 자기 반성 있습니까? 예. 만일 어떤 사람이 같이 안으로는 실로 더러움이 있으면서 스스로 반성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안으로 실로 더러움이 있는 것을 스스로 반성해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수승한 사람이다. 모든 수행자는 실학을 유행할 때도 남을 비방하지 않고 또한 시비도 보지 말며 다만 자신의 행위만 항상 반성하고 바르고 바르지 못한 것을 살펴라. 일체의 악을 짓지 말고 마땅히 모든 선행을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제불의 가르침이니라.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제압, 막잡, 중선, 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이렇게 이제 아주 네 글자로 된 아주 중국의 시죠, 시. 여러분 백낙천 압니까? 백낙천. 당나라 송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8명의 시인, 그 다음에 소설가, 문학가를 우리가 8대, 이제 당송 8대 문인이라고 하죠. 8대 시인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를 제외하고 우리가 영국에서 가장 영국이 보물로 여기는 사람은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 압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수많은 로미오와 줄리엣, 그 다음에 리오 왕, 4대 소설 아주 유명한 소설들 있었죠. 그래서 어떤 속담이 있느냐? 인도와 셰익스피어 중에 어느 걸 택할래? 인도를 영국이 지배했잖아요. 우리나라 수십 배가 되는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 중국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 나라를 가지고 셰익스피어 한 사람하고 어느 게 더 소중하네 볼 때 영국 모든 국민이 셰익스피어가 더 소중하다. 영적인 재산이죠. 영적인 재산.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정신적 재산을 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뭐이 제일 중요하네? 죽느냐 사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 있네? 그래 안 그래요? 이야, 우리가 박재란이가 부른 노래에 보면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 이것만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수 없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있나 없나? 잘 모르나? 나 하면 사람 됐어. 스님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야. 내가 요즘 그런 거 배우겠어. 그 스님은 다 배우고 있다 이거죠. 초등학교 선생을 해도 내가 그랬어.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지금도 쫙 생각만 하면 다 나타나. 자, 그래서 어디 러시아는 뭡니까? 러시아가 가장 자랑하는 게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죠. 그 다음에 푸시킨,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가 자랑하잖아. 자, 그러니까 푸시킨은 뭡니까?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이 지나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그리고 지나간 것은 항상 그리워하느니라. 이 시를 듣고 정말 죽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나는 왜 이렇고 내 인생만 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건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롭네, 이런 사람들이 아하, 용기를 얻을 수 있나 없나?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다 삶을 살다 보면 속이고 속고 살잖아요. 우리가 10년 후면 잘 될 거야. 생각했는데 10년 후 잘 됐나 안 됐나? 안 돼. 내 뜻대로 항상 속고 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퍼하면 건강이 가요. 성을 내고 주변 환경이 안 좋아져요. 상황이. 그래 안 그래? 얼마나 인생을 달관한 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인의 한마디가 우리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가장 보물로 여기는 3대 인물이 누굽니까? 그런 어떤, 우리나라는 뭡니까? 왕이 최고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인물은 왕이잖아.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잖아. 세종대왕은 온 국민이 누구도 1등으로 뽑아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 우리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1등으로 뽑아도 아무도 거기에 이익을 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우리가 말이 뭡니까?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게 말이잖아. 글이 뭐예요? 마음을 그림화시킨 것이, 마음을 행상화시킨 것이 글이잖아. 글. 그렇죠?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자손 만대에 참 정말로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이런 자손들을 배출한 그 가장 밑바닥에 세종대왕의 한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 정신입니다. 정신. 그래서 정신적인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준 분을 그 국민은 누구든지 가장 존경해요.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일체의 악을 짓지 말고 악한 사람이 없으면 좋은 세상이 되겠나 안 되겠나? 되겠죠. 그 다음에 마땅히 선을 받들어 행하여라. 내 스스로가 마음을 깨끗이 하라. 지금 모든 정치는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는 건 다 로맨스고 똑같은 행위를 해도 남이 하면 뭐다? 불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사연이 다 있는 거고 남이 하면 뭐 사연을 무시해버리고 다 뭐다? 아주 불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금 정치인들의 하는 행태 보면 전체가 여당 야당 것 없이 내로남불이다 이 말입니다. 다 이 탓이야. 그렇죠? 다 이 탓이라. 아, 내가 잘못했다. 아, 이 경치가 안 되는, 이 경제가 안 되는 건, 아, 우리가 정치를 잘못해 그렇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어서 스스로가, 너 스스로부터 정화를 하고 정치를 해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걸 누가 선시다? 백낙천이라고 이야기했죠? 백낙천이라고 이야기 안 했나, 내가? 좀 전에 방송할 때가 중에 한 사람이다, 이말 백낙천이가. 소동파와 더불어. 자, 이 백낙천은 아주 유명한 불교 신도죠. 자, 당나라, 송나라 시대에는 가장 훌륭한 지식인이 누구냐? 모든 지성인들이 마지막으로 가서 겨루어 보는 분이 누구다? 스님이다. 스님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겠나? 와, 그렇겠네. 스님은 자본하면 전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공부 하나 안 하나? 하잖아요. 일반인은 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지 학벌 막 거의 끝이라. 근데 대학 나온 거 지금 써물 거 있나? 기억나는 거 있나? 선생 강의했던 거 없어요. 고등학교 때 강의했던 거 뭐 있나? 시 뭐 몇 개 외우는 거 밖에 없잖아. 시 외우던 것도 뭐 외우라고 하면 뭐 몇 개 외우겠네, 여러분. 없잖아요. 그러나, 왜냐하면은 모든 지식은 나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지혜는 나도 잊어버리나 안 잊어버리나? 잊어버리면 그건 지혜가 아니야. 지혜가 아니라니까 잊어버리는 거는 안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도림선사가 백낙천이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이 도림선사라는 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세상에서는 자기를 겨룰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뭐라고? 큰 스님. 그런데 이 도림선사는 항상 어디에서 공부를 하느냐? 낙락장송. 절마당 앞에 잣나무가 하나 있어. 그래서 한 30m 뻗은 잣나무 중간 가지 위에다가 새가 둥지 들듯이 올라가가 거기서 앉아 참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참선을 하다가 졸거나 아차하면 어찌 되겠네? 떨어져 죽지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침 잣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이 백낙천이가 그 절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비서 스님한테 큰 스님 어디 계십니까? 보니까 저 나무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요. 나무를 쳐다보니까 막 떨어지고 죽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큰 스님 위험합니다. 빨리 내려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큰 스님이 이놈아 내가 볼 땐 네가 위험하다. 네가 내보다 더 위험해 조심해 그러거든. 스님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땅바닥에 있는 놈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그리 질문할 수 있나 없나? 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놈이
온갖 그냥 천년만년 돌아다닐 것처럼 하는 네가 내가 볼 때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졌다 이 말입니다. 한 수 아래다 이 말이죠. 한 수 아래. 한 수 아래는 한 수 우한테 절로 해야 되거나 안 해야 되거나 해야 되겠죠. 여러분 스님한테 와서 절하는 이유가 뭐이고 한 수 가르쳐 주나 이 말 아닙니까? 한 수 높으니까 누가 봐도 내가 한 수 높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이 높으면 말라 앉아있겠네. 배울 이유도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한 수 배우는 거거든. 우리가 한 수 배운다 그러잖아요. 장기판 바둑판에서. 바둑 고수들은요, 돌멩이 딱 나와보면 압니다. 상대방은 벌써 딱 알아요. 한마디 딱 던지니까 내보다 한 수 우잖아. 그 자리에서 삼배하면서 큰 스님 내려오세요. 제가 큰 스님 가르침을 받은 영의정이라는 높은 배수를 하는 분이요. 그때는 이조시대 관료들은 요즘도 대통령, 판검사, 장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도 다 지도처럼 팍팍 하고 인심 쓰고 난리잖아. 그런데 옛날에는 됐겠어. 요즘도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배설을 하는 그 온 스님이 와서 고개를 조아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큰 스님한테 절을 하면서 큰 스님 한 수만 가르쳐 주세요. 그럽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때는 큰 스님에게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림선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전기하면 시제불견이라. 재앙막작 모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마땅히 좋은 일은 시간만 나면 자꾸 해라. 그리고 노력해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고름하게 쓰는가 정정당당하게 쓰는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가 내 사사욕을 위해서 쓰는가 항상 네 마음을 점검해라. 그렇게 하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아주 유명한 가르침이죠. 자, 그러니까 백낙천이가 이제 도림선사한테서 큰 한 수를 배웠다고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송 8대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소동파라고 들어봤죠. 백낙천이는 안 들어봐도 소동파는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소동파가 먼저 이제 스님을 찾아갑니다. 어느 스님은 항백희운선사라는 아주 그때 당시에 백장해선사라는 아주 위대한 고성이 걸출한 고성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근세에 가장 위대한 고성이 이제 성철 스님이죠. 성철 스님 살아계실 때는 성철 스님 한번 뵈려고 전 국민이 줄을 섰잖아. 근데 한번 뵈려면 저를 몇 번 하고 봐야 된다? 3,000배를 해야 되잖아. 그게 아주 유명한 어른이었죠. 자,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백장해선사가 마침 낮에 정심을 연세가 너무 높으니까 정심을 잡수고 좀 쉬고 있었어요. 큰 스님 계십니까? 항백희운선사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백장해선사의 그 비서실장 스님이 지금 스님 잠깐 쉬고 있습니다. 내가 큰 스님하고 한번 큰 스님 도가 얼마나 높은지 한번 무게를 달러 왔다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방에 이 스님의 수제자가 문을 딱 열고 나옵니다. 큰 스님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스님의 도력이 몇 근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스님 이제 중국은 근으로다. 요즘처럼 몇 킬로그램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우와! 하면서 하늘 산이 떠나갈도록 과학을 지릅니다. 지르고 몇 근이나 되고 한번 따라봐라. 그 말에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숙이고 소동파가 평생의 이 스님에게 이제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백낙천이도 소동파도 큰 스님한테 한 수 배웠다는데 내도 배우러 가야지. 그래서 이제 백낙천이가 도림선사를 찾아가서 한 게 이제 그게 이제 소동파가 먼저 백낙천이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문구니까 일체의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전기하면 시제불견이라. 스님들은 다 외우는 그런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이런 좋은 문구는 좀 어렵게 적어놨다가
불교가 뭐냐? 한문으로 하면 막 더 멋있지만 여러분 안 보면 아니까. 모든 악한 짓은 하지 말고 좋은 일이라고 있는 거는 찾아가면서 해라. 네 마음부터 깨끗이 맑히면 그것이 불교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어느 때 파산익 왕은, 이 파산익 왕이 아주 유명합니다. 파산익 왕은 한적한 곳에서 고요히 생각합니다. 대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가? 그리고는 다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신구의 선업을 행하여 모든 악업을 멀리 여의며 이것을 이름하여 자기를 사랑한다 할 것이요. 만일 신구의 불선업을 행하여 모든 악행을 저지르면 이것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다 자기를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하잖아. 그렇죠? 나쁜 짓 하는 자체가 내 스스로 인격을 까무너라 내리고 내 스스로를 가치없는 인간으로 만든다. 여기 왜 파산익 왕이 나오느냐? 부처님 당시에 위대한 왕이 두 명이 있어요. 빈비사라 왕과 파산익 왕입니다. 빈비사라 왕 이야기는 해줬죠. 기억이 난다면 그건 대단한 조금 닦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좀 닦으면 한 번 들은 말을 잊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딱 뭐만 기억하네. 나를 슬프게 하거나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나를 부연하게 했던 말은 평생 갖고 안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싸울 때도 이리 보면 제일 여자분이 내가 이제 느낄 때 어머니 아버지 싸울 때 딱 어머니가 네가 뭐 가정교육이 어떻고 저떻고 할 때는 절대 화 안 내요. 그런데 네가 어떻고 할 때는 화 안 내요. 근데 참 너 아버지 너 어머니가 참 더럽게 교육시다. 그 말에는 어떠한 여자든 가만히 있나 달라더나. 그렇죠. 이거는 정말 자존심의 문제도. 와, 가만히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네가 이제 들미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가만히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저는 선을 안 넘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또 어머니 또 우리 애같이 들미는 거 보니까 또 싸우겠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자,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은 뭡니까? 아주 스라야 자식이 없어서 유명한 철학가한테 물어볼게. 자식이 있다 그랬죠. 있는데 와 아주 안 태어나네. 나는 이제 뭐 곧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낳아놓을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분이 죽어야 아들도 태어난다 그러죠. 어디 있네? 히말라야 산에서 돌을 닦고 있습니다. 죽기만 하면 태어나나? 예, 그렇습니다. 자객을 보내고 죽겠다고 이야기했죠. 이제 생각이 조금씩 나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1년 만에 태어나죠. 태어나서 아들 간상을 보니까 이 간상 전문가가 그러죠. 새파랗게 질려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안 죽일 테니까 말해요. 아버지를 죽일 상입니다. 그러죠. 자, 그래서 뭐 그 중간에 이야기 많잖아요. 결국은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수행 장수를 하니까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보다 아버지가 더 오래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신들 꼬임에 의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가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이제 합니다. 그렇죠? 자기 정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온몸을 깨끗이 씻고 미숫가루에 꿀을 받아가지고 가서 했던 이야기 해줬죠. 이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리바이벌이 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이 빈비사라 왕 제일 최초에 절을 지어줬죠. 중림정사. 최초에 부처님 당시 유명한 절이 3개 있다 그랬죠. 중림정사, 대림정사, 기원정사. 기원정사는 우리 불교 신도들이 가장 많이 읽는 금강경. 자, 여시하면 일시불제, 기수국 고도근 할 때 이 기수국 고도근을 줄이면 기원정사라 그래요. 기수국 고도근을 기자 따고 마지막 원자 따가 기수국 고도근 원자 따서 기원정사. 이렇게 정사는 절이니까 그렇게 들어가죠. 이 기원정사를 21년 동안 계셨죠. 이 절을 지어줬던 임금님이 바로 이 파산익이다, 파산익 왕이다 이 말입니다. 유명한 임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자
옛날에는 일반인들이 경제가 있나 없나? 요즘은 GNP 100%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수천만 원, 수천억, 수백억, 수십억이 드는 절을 지을 수 있겠나, 없겠나? 여러분, 스님들이 1000명이 살락을 하면은 몇백억가 되겠나? 안 됩니다. 절 지대로 지으려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벌이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임금님이 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라시대 이런 때도 분황사를 선덕 요한이 짓는 겁니다. 나라에서 짓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문화재 사찰은 전체 그 절을 다시 보수하거나 새 건물을 지을 때 돈이 어디서 나오네? 나라에서 다 나와요.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이런 절마 뭐 신도한테 시주를 받지 큰 절은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이 파산이 왕이다. 파산이 왕.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2장 넘어가면 자기 자등명 나옵니까? 나옵니까? 자, 자기 자등명 한문으로 되어 있죠? 자자는 읽을 수 있나? 자. 자, 한글로 되어 있나? 그렇구나. 나는 지금 옛날에 강의했던 책. 자, 이 책은 여러분 100번도 더 강의해서 불교학교에서. 부산서 이 절을 짓기 전에 부산서 내가 젊어서 강의할 때는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거기서 뭐 조금 늦게 오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했어요. 그래가 이 절을 지은 겁니다. 그 신도들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절을 지었어요. 많은 신도가 부산에 다 집장을 했는데 부산에는 땅값이 비싸니까 크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내 꿈은 신도 뭐 200명 모아놓고 불교학교 강의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수천 명이 오는 절을 지어서 내가 가고 없어도 많은 사람이 와서 부처님께 기하고 절하고 공덕받고 가는 그런 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음에 정말로 스님 기념관에 창건주 스님 기념관에 열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내 마침 강의한 사람도 대한민국에 드물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놓고 똑같은 책인데 새 책보다 이 책이 훨씬 강의가 잘 돼요. 희한해요. 책도 지 책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옛날 책에는 자기 자등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밑에 사실은 한문을 써놔야 뜻이 돼요. 한문을 안 쓰면 이 뜻을 스님들은 알아내는데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한문이 되어 있으면 등불 등자가 있으니까 스스로가 등불이 되라는 뜻이구나 알 수가 있죠. 자, 제 마음을 스승으로 삼고 남을 스승으로 삼지 말아라. 이 좀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모든 학생이 배울 때는 스승이 있어야 되잖아. 스승이 없이도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보세요. 제 마음을 스승으로 삼고 남을 스승으로 삼지 마라. 저를 스승으로 삼는 자는 참된 지혜를 얻으며 일학을 획득하여 온갖 번뇌를 끊으며 능히 모든 악취를 깨며 길이 참된 지혜를 지닌 스승이 되며 빨리 깨달음을 실현한다. 자, 이 도를 닦는 데는 우리가 1학기 때 부처님이 29 되던 해에 이제 17살에 이웃나라의 공주인 야수타라 공주를 맞이해서 이제 결혼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우라라는 아드님을 놓죠. 그리고 이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임금님보다 도를 닦아서 생사를 초월하고 이 괴로움의 허덕이는 정말로 몇 사람은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가.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네. 그죠? 자,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 이것만 하다가 잡혔잖아.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 있을 수 있나 없나? 있을 수는 있지만은 문학적으로는 목숨보다 더 귀한 그마침 소중하다는 뜻일 뿐이지 목숨이 없는데 사랑이 있을 수 있나? 없잖아. 영혼과 사랑도 있기는 있어. 있는데 목숨이 있어야 그래서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할 때 우리가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건만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수 없네. 그는 박재란이가 부른 노래가 있잖아. 그죠? 그렇듯이 스님은 뭐 노래만 해도 법문거리가 천지백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장 삶에서 소중한 것은 목숨입니다. 목숨. 그래서 29살에 부처님은 이제 히말라야 산으로 내가 돌을 닦아야 되겠다. 돌을 닦으려면 스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알라마, 칼마라 스님, 서부터 세명의 스승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만족한 도력을 갖췄다 못 갖췄다? 못 갖췄어요. 이제 나는 스승에게 의지 않고 내 스스로가 깨쳐야 되겠다. 도란 스스로 깨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에게 뭐는 할 수 있다. 기도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해야 될 주체는 누구? 나 스스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저를 스승으로 삼는 자는 참된 지혜를 얻으며 일학을 획득하여 온갖 번뇌를 끊는다. 번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생각이 일어나. 그래서 청천 하늘에는 잠별이 많고 우리네 가슴에는 뭐이 많다? 잘 몰라. 노래 가사 그런 거 잘 모르구나. 수심도 많다. 그런 노래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잠별만큼이나 우리 가슴에 이 생각, 저 생각, 이 걱정, 저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기쁘나 걱정거리가 많이 나오나.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걱정이 하나 쑥 올라가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렇죠. 또 그 걱정이 사라지고 나면 없을 거겠죠. 그렇지. 또 다른 걱정이 딱 대기초가 표 받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그거 끝내라. 끝나고 다른 것도 또 올라와요. 안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째야 된다. 대기조가 있든 마든 걱정 다 하려고 뭐 죽는 날까지 해야 돼. 나놓고 뭐 한다. 간세보살 부르고 대기조 하나 또 탁 잡아먹고 간세무사. 어느 순간 막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관세음보살이고 막 온 우주로 장악해가 행복해져요. 마음은 많이 먹을수록 잠도 안 오고 괴로워져요.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마음은 몇 가지로 먹는 게 제일 좋다 그랬네. 별 효과가 없어. 일심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마음을 부부간에 제일 좋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고 네 글자로 일편단심이라고 들어봤나? 잘 모르구나. 일편단심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조용필 불러가 히트도 쳤잖아. 그죠? 자, 님주신 밤에 시 부렸네 하는 노래 있잖아요. 자, 그 노래는 1986년도에 조용필이가 어느 신문 잡지를 딱 보니까 참 정말로 어느 순간 자기 남편이 하나 놓고 아가 복중에 있을 때 저기 이북으로 끌려가서 한마는 미아리 고개 있잖아. 이북으로 끌려가가지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쓴 시라는 거예요. 님주신 밤에 시 부렸네 이러면서 쭉 써놨는데 너무 가사가 좋아가지고 조용필이가 그때 당시에 70몇인가 되는 할머니를 만나가 내가 이 가사를 노래로 쓰면 안 되겠나. 그래서 이제 노래말로 만든 게 바로 조용필의 뭡니까? 일편단심 민들레야라는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그래서 너무도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이 고시도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 온갖 자고나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야. 참 우리 인생살이는 요즘 트로트 열풍 아이가 그렇죠? 우리 인생살이는 노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막 앉으나 서나 6.25 때 끌려갔던 그 남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남자가 되시려 해도 필요가 없어. 내가 필요가 없는데고 내가 마음에 없는데 일편단심.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마음은 일편단심이다. 일심. 그래서 스님들이 전체 일심이 되기 위해서 연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루에 예로 2시간을 했다. 그럼 뭐 하루에 2시간 동안 일어나는 잡념은 우리가 풀이 그냥 24시간의 24편의 풀이 있다. 그러면 2편 풀은 뽑았다 안 뽑았다? 뽑았어요. 다음날 또 그 싹이 올라오거나 안 올라오거나 올라오겠죠. 그러면 올라와도 깎은 잔디가 이쁘거나 올라온데 놔놓은 게 더 이쁘거나. 그러니까 마당에 있는 잔디를 이야기할 때 똑같이 싹은 못 잘랐지만은 깎은 잔디가 이쁘듯이 연부를 하고 났을 때 마음이 개운하다 이 말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5만 가지 생각이 한 100일 하면 5천 가지로 바뀌어요. 1000일 하면 500가지로 바뀌어요.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는 안 해도 저절로 간세음보살 나온다. 티베트는 옴마니 발명 하게 되는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이 고맙고 감사하니까 내가 절에 못 가도 아이고 하루 1,000원씩 내가 여서라도 다른 절에 가봐야 돼. 내도 모르게 그런 지혜가 생기고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좋아졌으니까 부처님에게 은혜를 갚아야 될까 이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보시하게 되고 시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연구를 하면 이 연불이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근심 걱정을 없애주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뭐다? 참된 지혜를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참된 지혜를 얻으면은 밑에 미혹의 세계에 빠지지 않죠. 그렇죠. 그때 내가 막 공부 열심히 할 건데, 그때 그거 할 건데, 그때 그거 안 할 건데, 이런 수많은 우리 판단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너무도 좋아하는 후배 남자 하나가 20년 동안 모은 걸 감자탕 해가 20년 그 다 까먹습니다. 20년 그 감자탕 해가지고. 나 하지 마라 그랬거든. 또 여기 있는 보살 70대 보살인데, 자기 비자금 있다고 아파트 올라간다고 삭기라고 스님 괜찮아. 안 된다. 니 운이 없다. 니 복이 없다.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파트 사가 2억 2천에 사가 최고로 이빨이 올랐을 때, 이빨이 아닙니까? 최고로 올랐을 때 사가지고 지금 1억 4천이고. 그러면은 지금 깡통 찬 거 아닙니까? 지 돈은 1억밖에 없었어요. 전세 1억 5천 받아가 2억 2천짜리를 샀다 이 말입니다. 전세 내주는 돈도 모질해 1억 4천밖에 안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때 판단 정말로 현명한 판단 정말 그때는 지가 옳았다고 생각하잖아. 왜? 아직 우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를 하면 앞길도 보여요. 나는 어찌 살아야 되었다. 스님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눈에는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 나는 저쪽 그 벌판에 소나무밖에 없는데 이거보다 더 큰 절이 있는 게 항상 보여요. 나는. 왜? 앞으로 그리 될 거니까. 불교학 좀 조용하게만 있어야 되나 박수도 쳐야 되나. 이양치는 따다다다다 모든 것이 그 모든 사람은 사람 스님이 안 놓고 스님 전문하니까 안 됐다. 난 억수 유명한 스님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 몇이 안 되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이다. 스스로 내 스스로가 자꾸 현명해지고 내 스스로가 닦는 거잖아. 이거 그죠? 이거는 공부는 여러분에게 불교가 이 좋은 거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 알았으면 우리가 약선전이나 음식선전이나 좋은 걸 들었으면 판단은 누가 하네? 사고 안 사고는 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스스로가 부처님께 기이하고 자기이 스스로가 부처님을 덤불 삼고 내 스스로를 덤불 삼아서 내의 지혜의 불을 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는 그렇죠? 자, 보살의 9가지 수행이죠. 9가지 수행. 수행 나오죠? 자, 그러면 보살은 수행은 9가지로 구별된다. 생사에 대한 수행을 잘 해야 된다. 생사. 정말 내가 태어나서 언젠가 우리 죽잖아. 그렇죠? 정말로 요양은 안 가고 우리가 지금 이제 평균 나이가 83세다. 근데 60년부터 죽을 때까지는 아프다 그러잖아.
나는 60내부터 안 아플라고 뭐 관절 관리도 해야 되고 모든 게 노화되고 대화되잖아. 그렇죠? 눈도 관리해야 되고 귀도 관리해야 되고 코도 관리해야 되고 이빨도 관리해야 되고 뭐 심장, 위장, 뭐 폐장, 간장, 소장, 대장 다 관리해야 되고 뭐 방광도 관리해야 되고 피부도 관리해야 되고 얼마나 관리해야 되는 게 많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최고 중요한 관리 대상이 치매 안 걸려야 되잖아. 자, 가장 인격의 파괴,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았던 가치가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노망이고 치매다. 적어도 치매만큼은 안 걸려야 되겠다. 내 어머니가 걸리고 내 할머니가 걸리면 이 확률이 엄청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고 발언하고 나는 정말로 초롱초롱한 정신으로 요양은 안 가고 요양병은 안 가고 내 힘으로 똥오 좀 받아나고 내 힘으로 밥 먹고 내 힘으로 화장실 가고 내 힘으로 죽는 날까지 부처님 살게 해주세요. 이 가장 큰 은을 씌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극락하게 해주세요. 이 생사에 대한 수행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생에 대한 수행이다. 자, 훌륭한 의사가 병자에게 아주 친절한 태도를 가지듯이 보살도 마찬가지다. 대비심 때문에 번뇌의 병으로 고생하는 중생. 중생은 뭐 때문에 고생하느냐? 온갖 고민 때문에 고생한다. 대통령은 패나든나 지금도 온갖 고민을 하고 있겠나? 정치 지대로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경제 지대로 도나 안 도나? 안 돌아요. 사회가 지대로 도나 안 도나? 안 돌아요. 문화가 지대로 되나? 안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최고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아닌가? 절에서 제일 고민이 많은 사람은 주지스님이고 나라에서 제일 고민이 많은 사람은 대통령이고 집에서 제일 고민이 많은 사람은 가정주부 또는 남편이 되겠죠.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많은 고민들을 니 절에 가 기도해라. 그러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인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내가 맨날 잔소리 내고 짜고 앉아있고 막 웃자고 싸우고 치는 철에 또 뭐 저기 짜고 앉아있으면서 뭐 내 저래 가지겠나 안 가지겠나 내가 저 사람은 언제부턴가 참 대하면은 평화롭고 별로 그리 말이 없는 것 같은데도 같이 있으면 편하고 저 사람 뭘 해서 그러는데 저 사람 전에 다니고 그럼 나도 전에 좀 다녀볼까 이렇게 롤 모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중생에 대한 수행을 잘해야 된다. 중생을 잘 인도해야 돼. 불교학교 가봐라. 나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전에 다니고 연구를 하면서 오늘 스님이 오면서 불교 방송을 들었더니 레리비라고 해. 레리비. 누가 불렀다? 그렇지. 비틀즈가 불렀죠. 비틀즈. 자, 비틀즈가 부른 레리비. 세계적인 세계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가수들이 있다면 비틀즈잖아요. 자, 마지막에 자기들이 그룹을 해체하기 한 달 전에 부른 노래인데 공개는 히트를. 지금도 세계적인 명곡, 10대 명곡 안에 들잖아. 뭐라고? 어머니가 고민을 하니까. 내가 해체할까, 엄마 말까? 고민을 하니까. 자, 미실이가 그럽니다. 뭐라고? 전쟁에서 지면 뭐를 해라? 항복을 해라. 그렇죠? 항복을 못할 형편이면 어떻게 해라? 후퇴해라. 전쟁에서 싸워서 졌어. 항복을 해야 돼. 근데 항복을 할 상황이 아니면은 후퇴해라. 후퇴할 상황도 안 되면은 죽어라. 그렇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네가 해체할 상황인데 고민할 필요 없다. 레디비.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그대로 놓아라. 그냥. 세월이 흐르면 송대가에는 뭐라고 그래? 이야기하는 세월이 약이겠지요. 또 세월이 약이랍니다. 세월이 약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죠. 슬퍼 죽겠는데 가서 위로한다고 아이고 참아 지나마 부해가 더 난다 말이 가라고만 시끄럽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가만히 놔주는 것도 어떤 때는 사건이 해결되는 좋은 그런 열쇠다 이 말입니다. 레리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 이렇게 말갈무리를 해라. 그 세 번째가 제 마음에 대한 수행을 잘해야 된다. 결국 내 마음은 누가 쓰네? 내가 쓰잖아. 그렇죠? 내 돈도 누가 쓰네? 내가 쓰잖아요. 자, 돈을 어떻게 쓰네? 마음 내키는 대로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 마음에 안 내키도 써야 될 때도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쓰잖아요. 그러면 뭐이 제일 중요하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일체유심조다, 일체유심조. 불교는 일체유심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마음을 배우러 제가 다녀야 되겠구나. 자, 제일 좋은, 간단하고 제일 좋은 수행법은 간세음보살이 간세음보살. 그래, 안 그래요? 가장 소중한 거는 가장 놓치기가 쉬워요.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게 공기잖아, 공기. 공기 소중함 잘 모르잖아. 근데 요즘은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공기가 소중하다. 알아, 모르나? 알아요. 좋은 공기일 때는 몰랐어, 우리가. 그 좋은 공기가 좋은 공기 아닐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햇볕 공짜로,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어요. 소중하잖아요. 근데 태양님, 햇님 감사합니다. 우리 1년에 몇 번 하고 살아요. 조금만, 10만원만 도와줘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땡큐, 베리 굿, 시에시에, 감사합니다. 별소리 다 하잖아. 근데, 날마다 죽을 때까지 공짜로 주는 공기님 감사합니다. 몇 번 하고 살아요. 자, 그래서, 정말 간센보살, 지장보살, 엄청나게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평소 알고 살아야 돼, 이걸. 알겠습니까? 그래 하면, 저절로, 언제부터, 고민이 많이 없어지네. 절에 가봐야 되는데, 뭐이 소중하네. 절에 가서, 대학 4년 강의보다 여러분 1년 강의 들은 게요. 여러분 인생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스님 다 대학 2개나 나오고, 대학은 부산대학원까지 다 나왔어. 나왔지만은,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강의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네 번째, 욕망에 대한 수행이다, 욕망. 우리는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살죠. 갈망. 때로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한계가 아니고 옳은 갈망이 아니면 웃잘 줄 알아야 된다. 응? 자,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삼업에 대한 수행이죠. 삼업. 자, 비유하는데 옷을 잘 파는 사람은 능히 때를 없앨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 때다 이 말이에요. 번뇌는 마음에 때. 날마다 마음에 때가 쌓여. 때도 오래오래 쌓이면은 사라고 붙어버려요. 그래 안 그래? 60 넘은 사람 있나? 내만 손 들었어. 손님 60 넘었습니다. 그렇지. 자, 보살님 제일 이쁘다. 자, 똑같은 말도 이쁘게 하면 이뻐, 그죠? 다 알고 있어. 아는데, 어르신도 와서 그래요. 스님, 30년 만에 본 게 너무 늙었습니다. 한 번만 해도 되는데, 한 100번 하더라고. 그러니까, 알아. 30년 전 내가 알라는 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100번 하니까, 저 모습 좋아졌네 싶더라고. 지금 내가 볼 때 30년 보는 만에 본 게 더 늙어 보이구나. 그렇듯이, 다 그냥, 립 서비스지만은, 서비스잖아, 립 서비스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30대인데 와, 그리 50대처럼 앉아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로 들면. 그래가 누가 기분이 좋거든. 이왕이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다. 말을 부드럽게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말을 시원찮게 하니까 30년 만에 만났는데도 처음에 만날 때 얼굴 볼 때는 이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따라다니면서 그걸 보니까 벨라 아까 이쁜 게 벨라 이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니까. 자, 그래서 스님도 그러는데 일반인은 어떻겠네. 그렇죠. 그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항상 서붙이나 그 가족들 간에도 우리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보다 미묘해, 깨끗해 티가 없는 미묘한 그 마음이 이제 하도 애우는 것도 어떤 때는 버벅이리고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건 나중에 시작해가지고 삼업이다. 삼업이 뭐요? 탐진치 그는 삼독 세 가지 독이거든. 삼업은 심구이 생각과 말과 행동.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 저 뒤에 가면 정삼업지는 옴 사바바바 수다 살바 달마 사바바바 수다. 그러면 내가
말로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행동으로 지은 업이 동시에 없어지는 거예요. 뭐와 같다? 종합 비타민과 같은 거예요. 비타민 A 하나를 먹고 B 하나를 먹고 C 하나를 먹고 D 하나를 먹는 거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으면 된다?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돼요. 그것처럼 이거면 정구업지는 입으로 하는 거 하나 외우고 또 생각으로 하는 거 하나 외우고 이러면 복잡하니까 부처님도 참 너무도 지혜스러워요. 저 한 번에 다 없앱니다. 그 정사업지는 옴사바바 수다사바 달마사바바 수도함하면 깨끗이 없어진다는. 그래서 우리 마음도 빨아야 돼. 스님이 어릴 때 내가 왜 60살 이상 구나고 스님이 어릴 때는 학교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송금사를 해요. 왜냐면 아들이 막 그거는 전체 비포장이고 아들이 노는 게 맨 여자친구들은 이거 뭐라고 이 5개 가지고 공기놀이 해야 되고 무질놀이 남자애들 맨 자치기 해야 되고 구서치기 해야 되고 손이 비누도 별로 없던 시절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까마귀 딱지가 앉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검사를 하거든. 그러면 뭐 소죽, 소태, 소죽을 끓여요. 그러면 그 여물을 끓이면 그 속에 푹 담그면 이게 이제 불어가지고 미끌미끌 나요. 근데 씻고 나면은 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LG 건강, LG에서 나오죠. LG가 옛날 최초로 뭐로 해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 5대 재벌이 됐느냐? 동동구루무. 그래서 집집마다 동동구루무. 저 부산 서면 초읍에서 동동구루무 공장을 처음 하나 시작. 이게 우리나라 전체 되면서 10개를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LG가 이제 완전히 이제 럭키였죠. 옛날에 럭키, 그죠? 럭키한테 L자 따고, 지차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동구루무를 발라도 화끈화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도 오래되고 살에 붙어 안 떨어지를 않게 떨어지는 우리가 항상 헤어질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는 아픔이 있나 없나 때가 정말로 살에 붙어가 너무 행복해. 왜? 항상 영양분 공급 살에서 빼먹으면 돼. 지가 아무 노력 안 해도 되잖아. 너무 행복했는데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 그래서 이별은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 혼자랍니다.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가고 처음에는 때도 살긋해 보여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욕탕에 가서 옷을 벗으면 살이 제 때 아니잖아요. 근데 벗기면 때가 나오나 안 나오나? 나와요. 살인 것처럼 해가 있을 뿐이지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내 본래의 그 영혼 자리가 아니고 영혼에 덕지 붙어있는 하나의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끗이 청소해 주는 게 뭐다? 바로 염불이고 기도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더 했으면 좋겠지만은 스님도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자, 그래서 어차피 저것까지 할 거니까 그때 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날 이제 입춘기도 입춘대기를 하고 다 나눠줄 겁니다. 그때부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25일이 설이니까요 22일도 하고요. 알겠죠? 예. 하고 그 다음 주도 또 설이니까 정초기도입니다. 계속 기도라도 나는 1시간 하고 올라가서 또 위에 법문해 줄 거니까 여기서 1시간 듣고 위에서 들어도 들으면 들었던 거 또 들어도 원래 복습이다 그러잖아요. 내 기도해야 돼.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본래 마음자리에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수많은 때를 해가 그래서 우리가 때가 끼도 너무 많이 끼인 놈을 뭐라 그랬네. 저놈은 진짜 시커먼 놈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때 좀 시커하면서 마음에 때 좀 시커져야 가자. 그렇게 와가 다음에 사기생들 좀 듣고 와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다음 내년에 어찌해야 될지는 좀 더 우리가 인원해가 하는 걸로 하고 하게 되면 우리 또 수요일 오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하루 또 비하가 오고 그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천수경을 6개월이라도 천수경을 하냐, 뭐 1년 하지 말고 6개월이라도 천수경을 하고 싶으면 그때 가서 천수경 반들 또 안 배운 사람들 천수경 같이 모집해가 하면 되니까 그때 뭐 2시부터 3시 반까지 4시까지 하면 오전 내 하고 내가 오후 내 뭐 하니까
그리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젊은 스님 있죠. 젊은 스님, 선밀 스님이라고. 스님이 이제 초급반은 1시간 해주고, 그 스님이 그래도 불교대학 나오고 법사대학 나오고 다 나왔어요. 5월달 저 군대 갈 때까지. 이제 공군 창교로 이제 그 군인 병사들 교육시키는 스님을 군법사라 그래. 군법사 가기 전에는 초급반 1시간씩 해주기도 했어요. 내가 너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어찌할지는 몰라도 좀 들어준다 보긴 해도 우리는 이제 백전노장이잖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식으로도 다 하지만 초급자들은 책 놔놓고 이제 그것만 이제 해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항상 이렇게 1년을 함께 해서 감사드리고 이제 서서히 한 5주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초방생도 우리가 오늘 시작가지고 한번 방생도 아주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거든요. 그 방생 가고 2월 5일 날 갑니다. 그날이 무슨 요일이고? 수요일이가? 더 잘 됐네, 그죠? 그래서 친구 있으면 꼬아가 사기 들어오라고 사기 들어오는 김에 꼬아가 듣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리암을 몇 년을 안 갔어요. 할머니들이 많잖아요, 오시제대는. 그래서 안 갔는데 이제는 갈 팀은 듣고 가고 10대 이상 갈 거니까 방생은 한 3대는 보리암으로 내가 인솔해가 가고 이제 나머지 할머니들은 좀 연세 있는 분들 관절 좀 안 좋은 분들은 그 옆에 고소 운음사로 해가지고 돌아서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보리암 드디어 이제 3대 간음도량이죠. 보리암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 산신이 아주 유명해요. 산신 기도하고 그래야 할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다음 주 지나면 바로 설이 되죠. 설 우리 잘 보내고 또 입춘 대길도 받아가가 붙이고 이 출석은 총무나 회장님이 좀 하세요. 자, 합장하시고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자, 성불하십시오. 꺼주시고 호산 분명히 뭐이고? 수리맹은 항상 옆에 있으니까 좀 꺼주고 해줘요. 수고하셨어요.